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에 가나안 접경지대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라 그러죠.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래서 12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를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갑자기 우리는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시절이 있죠. 그죠? 난 괜찮은 사람이 됐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가지고 더 오셔요. 내 실력이 얼마큼 됐니? 내 믿음이 어느 정도니?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마라톤 선수가 되기로 마음 먹고 운동하는 두 친구였어요. 체육 선생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잘 하면 가난을 이길 수 있단다. 이름도 날릴 수 있단다. 부모님에게 효도도 할 수 있단다.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씀에 설득된 이 학생들이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합니다. 얼마큼 지나서 다리에 힘이 오르고 달리기 하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교내 체육대회에서 마라톤에서 1등, 2등 한 거예요. 몇 차례 10km 달리기, 20km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야, 이만하면 우리 42km를 달려도 우승할 수 있겠다. 등수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정말 시장이 주최하는, 그 시의 시장이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42.195km를 달립니다. 여러분, 이게 42.195km가 얼마큼 되나요? 우리 대략 105리예요. 100리길이에요. 자, 이 출발했는데요. 얘네들이 그 달리던 그 힘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1등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달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통 42km를 2시간 반이면 통과해요. 이봉주 선수가 기록을 가질 때 그게가 2시간 7분이었어요. 그러면 2시간 7분이면요, 시속 20km를 달리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요즘 운동을 좀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거기다 속도계를 달아줬어요. 이 자전거가 얼마나 달리나. 보통 처음에는 11km, 12km 달리다가 지금은 한 25km에서 한 30km까지 이렇게 달리는데, 20km 달리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빠른지를 몰라요. 근데 맨몸으로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달리면요, 이거는 얼마 못 달려요. 얘네들이 달리다가 10km도 못 달리고 그냥 탈락을 한 거죠. 자, 탈락을 하고 나서 한 아이는, 난 달리기 소질이 없나 봐. 가난에서 벗어난 것도 좋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아닌가 봐요. 포기했습니다. 한 학생은,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리가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 아직도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 달리기 연습을 합니다. 산에도 가고 모래밭에도 달리고 낮에도 달리고 밤에도 달리고. 그러더니 정말 시 대회를 우승을 하고 전국 대회를 우승을 하고, 그리고 올림픽 대회에 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라톤은 처음 달리는 모습만 봐서는 안 돼. 마지막까지 달려야 승부를 알 수 있어. 마지막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야 결과가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출발점만 보아선 그 사람이 정말 하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그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송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을 또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가 물에 수장되어지자 모세가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그죠?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지키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콧김만 불어도 홍해가 갈라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나 봐. 대답이 하나도 없네. 이게 초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시작은 아주 잘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행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려고 그러면 솔로몬을 기억하시죠?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쩌면 태어나지 못할 수 있었어요. 왜? 다윗이, 그죠?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그럼 출생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어떻게 출생했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 앞에 형님들이, 훌륭한 형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왕위에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는 그때에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제사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랬더니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쭉 겸손하게 순수하게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훌륭한 왕으로 기억됐을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가보면 안타까운 소리가 들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으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마음을 돌렸다는 말은 변질됐다는 말이고요, 초심을 잃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초심을 잃었어요. 초심을 잃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초심을 잃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그랬어요. 사울.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가 초심을 잃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지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신하 중에 아주 머리 좋은 전략가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을 충성스럽게 받들어서 나라를 참으로 승리하는 나라로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전략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을 배반할 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듭니다. 압살롬을 도와요. 다윗을 죽이고 다윗 왕국을 무너뜨리고 압살롬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짭니다. 그런데 그 계략이 실패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맸다. 아히도벨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히도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더라면 압살롬의 사건이 정리되어지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정말 왕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 가문은 오랫동안 자랑스러웠을 것이고 그는 오랫동안 복을 누렸을 것이고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잃어버릴 때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초심으로 삼고 달려온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험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드러납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을 보실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이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들이 초심을 잃자 지도자를 실망스럽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처럼 진리를 외치는 주의종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성경 공부에도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들해지더니 그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압니다. 그가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초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초심을 지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갔어요.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똑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봤고요. 똑같은 성들을 봤고요. 똑같은 환경,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초심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았어요. 어떤 안경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실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봤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초심의 안경을 벗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성을 무너뜨려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아무런 전쟁의 준비도 없었을 때 아멜렉이라고 하는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모세가 손을 들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가 저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 초심을 유지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는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수많은 전쟁을 하지만 그 시험을 넘고 그 전쟁을 넘어 나중에 모세의 일을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훌륭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 초심을 잃어버린 상태는 아닌가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초심들이 있었을까요? 결혼할 때의 그 마음, 그것도 역시 초심입니다. 여러분, 그 초심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나요? 시골 출신의 어느 가난한 농촌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승낙한 신부가 얼마나 고마운지 결혼 전날 그는 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외로운 내게 반려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내에게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결혼한 후에 아내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생활하게 됐습니다. 아들, 딸이 생겼습니다. 일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경제적 위기도 만납니다. 그러는 동안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독특한 성격, 자라나온 환경이 달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닥침, 이것저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방법도 차이가 납니다. 급기야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이 점점 무거운 지금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함께 여행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짐을 정리하고 대청소를 하다가 결혼 전에 자기가 하나님에게 쓴 감사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털버덕 주저앉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외로운 내게 반려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를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고 아내에게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감격을 잊지 않게 하소서. 결혼 전의 외로움, 아내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결혼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만났던 아내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 구구절절 감동이 넘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접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했구나. 깊이 회개하고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니 아내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귀한지,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아내를 보니까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웃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웃을 일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심으로 돌아갔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과, 아니 우리 주님과 처음 사랑, 초심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버림받고 실패를 맛보기 전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생활만 그런 건 아니겠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겠다고 생각하고, 매일 기도하며 매일 성경 읽으며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겠다고, 그래서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그 첫사랑, 직분을 받으면서 정말 직분자다운 직분자, 교회의 얼굴이 되겠다고, 교회의 기둥이 되겠다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는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 소약을 기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느새 초심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었다고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처음 사랑, 초심을 회복하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초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직접 대면해 보았습니다. 정말 키 큰 사람들입니다. 견고한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 성, 그것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올라갈 수도 없고 무너뜨린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다른 10명처럼 실망하고 시리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이유를 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초심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시종여일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온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알아가는 것이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가정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까지 사랑이 초심을 유지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성경 속에 귀한 진리들을 담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초심을 잃어버릴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때 처음 사랑, 그 마음먹은 시대를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 보실 수 있습니까? 사울은 초심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초심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고 기름받았던 그 시절을 회상함으로써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심을 잃었다면 처음 자리로 돌아가 보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살았겠죠. 하나님이 주는 그 가치관을 알지 못했다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세상이 망할 때에 나도 망하고 말았겠죠.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죽으심, 부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구원의 소망이 열렸고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이 은혜, 여러분 그 처음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실패하는 사람들, 어제 보니까 송중기하고 송혜교하고 1년 반 만에 이혼을 한다고 그랬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졌고 축복 속에서 맺어진 결혼이, 그때 그 사랑했던 마음은 어디 가고 그날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까? 초심을 잃었다면 처음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올챙이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비결은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면 우리 속에 그 초심을 잃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옛사람입니다. 죄인의 속성입니다. 각 사람 속에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옛사람, 내 속에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옛사람은 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옛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 가치관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마음 먹지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느덧 옛날로 세속적 가치관으로 그 삶이 돌아가 초심을 잃어버렸던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너희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수고했어. 진리를 수고하느라고 수고했어. 가정 지키느라고 수고했어. 자식을 양육하느라고 고생했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느라고. 그런데 말이야, 나는 내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구나. 너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초심을 잃었어. 우리를 평가하는 주님의 음성은 아닐까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초심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가데스 바네아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 모습은 아닌지, 그들이 잃어버린 초심은 무엇인지, 우리들이 잃어버린 초심은 무엇인지, 내 가정 속에서, 내 일하는 일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처음 사랑 잃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